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안내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를 새롭게 격려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인간도 때로는 비 맞은 한 마리 새처럼 초라하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고 멋있고 건강한 사람도요, 나이 들고 병 들면 초라해집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오실 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상한 질문, 메시아에 대한 이상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신다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당신이 진짜 목사요? 이렇게 혹시 가짜 아니요? 이렇게 물은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속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목사인데 왜 남의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이러냐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의심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음속으로는 좀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분노와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을 듣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고 싶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광야 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 말이죠.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보는 데서는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비판하고 욕하는 본능을 가진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흉본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흉보고 욕하고 또 좀 심한 말로 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교회는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말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겉으로는요 다 그냥 안녕하세요 집사님 뭐 그래 놓고 그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불만이 많은지, 웬 열등감이 그렇게 많은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거기 들어보면요 뭐 그럴듯한 얘기도 있고 전혀 아닌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도전을 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비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고 방어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면전에서 해야 합니다. 절대 뒤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면요, 이때 자기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도 보호해 주면 자기도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보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겁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욕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눈앞에서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 나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단점 보자면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좋은 면, 이 사람은 이래서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불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항상 불편하게 봅니다.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긁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상처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자꾸 보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는데요, 보통 칭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칭찬 들었다면 더 이상 들을 칭찬이 없겠죠. 세상에는 자칭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자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렉산더가 있었고, 시저가 있었고,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대를 쥐고 흔들었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영웅도 있었고, 비판받는 영웅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은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인전을 봅니다. 뭐 퀴리 부인이나 슈바이처나 간디나, 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대해지고 싶은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위대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뭘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위대함의 4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을 갈대와 비교하시면서 위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과의 비교고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과 선지자의 비교고, 네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와의 비교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흔들리는 갈대에 대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간의 위대함의 첫 번째 요건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라는 말이죠. 당시 광야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대는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지조 없는 사람, 신념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자세, 한결같은 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가 어떤 역경에 부딪히거나 자기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자기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위대한 사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나 또 색깔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자석에 가서는 술을 먹고 도박장 가서는 같이 도박을 하고 세상 가는 대로 그저 똑같이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분명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지겠습니까? 별로 위대해지고 싶은 분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자기 입장이나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한 가지의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